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애씁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내가 후회할 결정을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 후회 없을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결정을 하려고 해도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해도 그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결정,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올바른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준비를 할 때 거실에 걸어져 있는 벽시계를 보고 준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시계가 약이 떨어졌는지 한 10분이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시계를 보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시간과 다른 거예요. 훨씬 지나 있길래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벽에 걸어둔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준도 그러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웠던 기준이 조금씩 틀어지기도 하죠. 말씀을 나의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는 나의 기준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확한 기준에 따라 맞추는 일입니다. 나의 삶을 다시 그 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삼손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했고 남달랐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의 이야기는요,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삼손의 엄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몇 안 되게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는데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부름받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바로 전 13장 전체 한 장의 지면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삼손의 출생, 태어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출생했고, 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사기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압제합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너무 억압당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억압받고 있는데도 부르짖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마지막 시기,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까지 가면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무감각한 하나님과의 관계, 전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사사이자 나시린이에요.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셔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시대적 사명,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을 통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13장이 마무리돼요. 여러분, 이런 기대 속에서 드디어 14장에 삼손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4장이 이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마치 삼손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상할 수 있고요,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6장에 가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 다 뽑히고요, 눈도 뽑히고 옥에 갇혀가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바로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삼손의 태도, 삼손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지금 삼손이 어디에 내려갔다라고 합니까? 딥나입니다. 딥나. 네, 정확하게 딥나죠. 이 딥나라는 곳은요, 단 지파의 성읍이었지만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왜 그곳에 갔는지, 무엇을 하러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봤다라고 돼 있죠? 블레셋의 한 여자를 봤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아마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시린으로 구별됐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블레셋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찰도 하고 여러 가지 살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그곳에서 한 일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2절에도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보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라인데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라라는 동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유심히 응시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훑겨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본 겁니다. 누구를요? 블레셋 여인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 블레셋 한번 정찰하고 와보자, 좋은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이 보고 싶어서 블레셋 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여인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부모님께 대뜸 찾아가서 하는 말이 제가 딥나에서 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삼손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라고 하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대답에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한 여자와 결혼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나시린이고 사사인데 그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 눈에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말려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나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뭐에 보기에 좋다고요? 나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원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주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욕과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타락한 사사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던 삶의 방식인데 그 표본이자 대표가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나 결혼해야 되겠어요. 말리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난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13장을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근데도 나시린이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게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예요. 근데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이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킨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이 규례를 자기 마음대로 어깁니다. 살면서 나시린으로 살면서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한 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내용을 볼 건데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시면 5절에 삼손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님과 함께 그 여자를 보러 딥나에 내려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뭘 만나죠? 젊은 사자, 힘센 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사자가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막 포효하면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삼손의 행동이 더 대박이죠. 쫄거나 무서워하지 않고요,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려요. 성경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얼마나 그 강한 사자를 가볍게 찢었으면은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대요. 여러분, 삼손에게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에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무엇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어. 아니야, 머리카락이 기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자기 스스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에서 힘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잘 보면 언제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만 삼손이 삼손다워져요. 삼손이 힘이 강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자를 죽이고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에도 항상 언급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삼손이 결국엔 잡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21절인데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삼손이 내가 똑같이 힘을 써야지 딱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가 이미 자기를 떠났대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 사명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애통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시냐고. 하나님 붙잡아야죠. 근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떠난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삼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을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영 때문입니다. 그 영이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8절 9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에 보시면은 얼마 후에,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사자를 죽인 있으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죠? 근데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전에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 그 사체를 다시 본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어쩌다 우연히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다가 돌이켜 그 죽음을 봤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돌이켜도 되는데 삼손은 굳이 돌이켜서 사자의 죽음을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뭐 뿌듯함을 느끼려고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나시린의 귤의 3가지 기억하시죠? 나시린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중한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시린이었던 삼손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체에 가까이 가서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가져다 돼요. 너무나도 쉽게 해서는 안 될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나시린의 규례를 그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부모에게 꿀을 줄 때도 이렇게 마지막에 9절 하반절에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났는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숨깁니다. 떠왔다고,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아요. 여러분, 당당하면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온 것임을 일부러 안 알렸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도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너무 탐스럽거든요. 얼마나 맛있어 보였으면. 그래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몰래 합니다. 몰래.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나시린의 규례 중에서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 들릴라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안 자르고 계속 기르는 거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머리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쟤는 나시린이라서 머리를 안 잘라. 쟤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머리카락 안 자르고 계속 기르는 거야. 딱 보면 아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내가 나시린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365일 24시간 내내 지켜보지 않는 이상 몰래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시체를 가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 아무도 못 봤으면, 목격자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몰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라는 저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괜찮게 살아요. 괜찮게 보이고 싶고, 정직하게 보이고 싶고, 죄도 좀 덜 지으려고 하고요. 뭐 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진짜 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한 번 더 저를 돌아봤거든요. 제가 봉고로 성도님들을 운전해서 태워서 운전할 때는요, 아무리 길거리에 상대방이 개념 없이 운전을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조수석에 앉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유, 저 차 왜 저래? 이렇게 막 욕을 대신해줘도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태우고 딱 혼자 타잖아요, 제 차를. 운전을 왜 졌다고 그래? 표정이 바뀌어요. 이게 저의 인격인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슬쩍 죄를 지었고요, 그 몰래 하는 죄들이 쌓여서 결국 삼손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몰랐다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만약에 알아서 이 삼손을 어떻게든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삼손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이 죄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될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을 의식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아시린의 규례를 몰래 어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규례도 어겨요. 우리 먼저 아까 5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5절을 다시 보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여기 포도원, 이 포도원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6장 3절 4절에 보면 이게 나시린의 규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뭐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포도즙도 먹지 말래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랍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살 때는 포도의 포자도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삼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뭔가 좀 찝찝하지 않나요? 찝찝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성경 기자는 일부러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길한 짐작은 틀리지 않고 기어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인들의 풍속에 따라서 혼인잔치를 벌였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풍속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잔치에 놓고 즐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마셨다. 그냥 마신 것도 아니고 술판을 벌려놓고 마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초대해서. 삼손이 포도원에 막 쉽게 드나들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 터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완전히 블레셋화 되어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14장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쉽게 나시린의 금기를 다 어기고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점점 망가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인들한테 잡혀간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나의 부르심 저 뒷전이고 내 마음대로 한 그 선택의 결과들이 쌓인 것이, 그 쌓인 결과가 바로 16장의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블레셋인들에게 처참하게 잡혀서 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 신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더 쉬운 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법도 슬 자행하고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어떻게 하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변치 말아야 될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내 인생의 선택,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제가 고등부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뭐 학업, 연애, 중요한 건요, 학업에 대해서는 애들이 하나님 찾아요. 자기 진로에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연애 문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삼손처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요즘 시대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내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크고 작은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알지만 결국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면요,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삼손이 그렇잖아요. 근데 형편없이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면 결국 삼손처럼 힘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좋아서 그 선택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선택이 나를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3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나실인의 금기를 어기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 삼손의 선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낸 것들, 이제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